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오늘 10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올바른 믿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에 따른 행동, 즉 올바른 믿음은 그 믿음대로 실천하도록, 믿음대로 살도록 이끄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faith라는 것은 belief 더하기 action,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시는 그릇이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시라면,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요,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기도들과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뿌리 잡고 있는 이런 무속 신앙들, 그저 인격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러한 것이 기도라고 하여서 하는 그 기도와 다른 종교들의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믿는 성경에서 특히 말하는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를 드시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 전에 예를 드셨어요. 손님이 갑자기 밤에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내가 손님 대접할 걸 찾아갔습니다. 한 친구에게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나에게 빵을 주세요. 내가 지금 손님 대접해야 되니까 빵 3덩어리만 달라고. 친구인데 그 친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내가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문을 두드리며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는 아마 안 줬겠지만 그의 그 간청함, 그 두드리는 그 간절함 때문에 떡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하나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구하고, 그다음에 찾고,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찾아 나가길 원합니다. 먼저 구한다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 기도는 출발은 결핍에서 시작이 되죠. 내가 없는 상황,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교만하거나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췄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 갖춘 것 같아도 어떻죠? 갖추지 않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나도 이제 다 갖춘 것 같아서 한숨 좀 돌리고, 아유 뭐 기도하는 것도 좀 없이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하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니까 또 저 문제가 나타나요. 이 산을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어떠한 필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구하는 과정, 구함의 첫 번째 그 과정입니다.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나도 쉽게 될 줄만 알았던 어떤 과정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답이 없고 기다려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라라고 주신 신호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그널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본문 마태복음 7장 앞절에서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구하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해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우리 다 내 상황 다 아시죠? 내 마음 다 아시죠? 나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죠 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은 구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 선생님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물어보면 어디가 아프세요? 선생님 다 아시죠? 예, 의사 선생님 그걸 잘 아시잖아요. 전문이시잖아요. 그거 맞춰보세요. 고쳐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말 안 해도 고치셔야죠. 이런 태도로 나간다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 복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막연한 바램을 기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는 등장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은 내가 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해주시겠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인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라고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찾는 것은요, 내가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빵이 필요하다 하여서, 손님 대접할 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이고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가서 친구들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있고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가 그냥 떨어지기만 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과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나무를 잘 못 타요. 저처럼 무거운 사람은 올라가다가 막 미끄러지죠. 예.
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내가 올라갈 때에 나의 발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올라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내가 사과를 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찾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믿음이 있다 하여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시겠지. 보다가 좀 어려우면은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몇 번인지 떠오르게 해주시겠지. 그런 적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찾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대충 해도 하나님이 나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그냥 어설프게 해도 바글바글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어떤 특별한 영역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가 돼야겠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찾는 과정,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는 것은요, 찾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가 찾으면서 다닐 때에, 이 친구가 지금 자신의 손님을 대접하려고 다닐 때에 문을 두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대로 거절당하죠. 그 거절당했을 때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두드리는 것은 간절함으로 끝까지 두드리는 것을 뜻해요. 한번 두드렸습니다. 돌아가라고 하니까 마음 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습니다 하면서 돌아서서 끝까지 미워하는 것,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거절을 당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Shameless audacity. 그 깜깜한 밤에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나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 이렇게 자세 갖추고 똑똑똑 하고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간절함이 어떻다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부끄러움 없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 간청함에 못 이겨서 이 사람이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체면이 어디 있고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도 질러가고 눈물도 쏟아보고 콧물도 쏟으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이 간청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답이 있다는 걸 내가 믿지 않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있다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지금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업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간청하면서 하나님만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러면서, 그죠? 다른 거 찾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이 있나 찾고,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ESV 성경에 보면 impudence, 아주 뻔뻔하고 염치 없는 모습으로 그 간청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잠에서 깰 정도로 무슨 일이냐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도 거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간청의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두드리는 것은요, 동시에 한 번 간청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한 기도입니다. perseverance,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확 타올라서 하나님 나 죽겠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했다가 조금 시간 지나도 아무 응답 없고 하나님 아무런 대답 없으신 것 같자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자리 툴툴 털고 일어나서 떠난다면 그건 간청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꾸준하게 끝까지 드리는 기도, 그것이 간청의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요, 한 번에 확 타올랐다가 한 번에 확 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은 영성이 귀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이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확 타올라서 막 그냥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불이 확 꺼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감정 따라서, 감정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 티도 나지 않지만 은은하게 뚝배기같이 그 열기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이 정답이시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 계속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누가 보던 말던 상관없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그냥 바보같이 지키는 겁니다. 그냥 우직한 나무처럼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바라는 내 타이밍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의 응답이 아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수리형 신앙이 있고 예방형 신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믿음이 부족할 때 수리형 신앙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뭔 일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작정이네 뭐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보니까 터지면 기도하는 게 이게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터지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그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계속 기도해야만 돼요. 그러다 보면 터지고 또 그러다 보면 없어지고. 예방형 신앙은 뭡니까? 늘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밥을 지을 때도요, 마지막까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뭐라고요? 그죠? 예. 뜸을 들여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뜸 들기 전에 얼른 뚜껑 열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안 나죠. 요즘 밥솥들은 너무 친절하게 어떡합니까? 말해주더라고요. 그죠? 뜸 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설명해주고 피쉬 하면서 이제 소리를 막 내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끝날 때까지 건들면 후회하니까 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예, 그거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도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딱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와 막 하면서 정말 제가 있는 힘껏 다해서 주님 찬양할 테니까 지금 딱 그거 해주세요. 와, 하나님 안 해주세요. 그죠? 너무너무 안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이 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또 때로는 응답은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하여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기도의 자리를 꾸준하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간청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가 볼 때에 원하고 좋은 것이 있지만 부모님은 더 잘 아시죠. 이게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맞나. 그게 아니라면 조금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는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더 좋은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토기장이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제 아들이 저에게 요구할 때가 뭐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때는 뭐 게임을 이걸 하고 싶다고도 할 때가 있고. 근데 우리 부모가요,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버지 뭐 요즘에 칼이 새로운 게 나왔는데 저 그 칼 좀 사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사줄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포기를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저한테 갑자기 쓱 물어봅니다. 아빠 나 사랑해? 이럽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러죠. 아빠는 민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그죠? 안 사랑해서 안 사주는 게 아닌데 아이 생각에는 아 우리 아빠 나 안 사랑하나? 그런 마음으로 의심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시죠. 안 사랑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언제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가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리면 반드시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오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 같고, 이 우주의 어떤 이 모습을 봤을 때 우연히 된 것만 같지는 않고 어떤 전능자가 있기는 한 것 같은 그런 그냥 하나의 어떤 신,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희생케 하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내가 이제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라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아직 교회는 내가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모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아빠에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그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청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끝까지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들,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되는 것들, 역경, 고난, 어떤 것이든지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아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찾으라였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그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그 간절함 사라지지 않고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 인도하심 앞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